오늘 이 시간에는 방일하지 말라는 법규경 제2품 21과 정지부 제1권 9장 방일 등의 품, 그리고 실참 수행의 핵심인 37 보리분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장부경전 제16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의 부처님 말씀으로 5분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일을 하지 않으면 불사로 가는 길이요, 방일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방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일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으리라.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서 지혜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음에 기뻐하고 고귀한 님의 행경을 즐긴다. 그러면 방일하지 않음의 수행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37 보리분법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에 설하였나니 그것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각기의 성스러운 중도, 즉 8정도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법들을 잘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세상에 머물게 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반열반을 3개월 앞두고 반다가마의 짜빨라 탐묘에서 생명의 끈을 놓으리 하시니 천지가 크게 진동하였다고 경전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내 나이 물어이거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노라.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초로 삼았노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난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 3개월 안에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고하자 아난다가 가장 슬퍼하면서 세상에 부처님이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게 마련이고 달라지게 마련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장장의 아들 쭌다이 공양을 생애 마지막으로 받은 세존께서는 쭌다이 공양이 잘못되었다는 그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 다음의 감흥어를 읊으셨다. 베품에 이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분노는 쌓이지 않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구 행성에 머물면서 완전히 번뇌심에 불모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탐욕으로 탐내는 중생들은 사악처의 불행한 곳으로 가리니 통찰력을 가진 이들은 이것을 구경의 죄로 버리노라. 버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고, 팔고, 11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45년 동안을 마을로 다니면서 그 자비심 어린 중생들의 연민한 마음 생각해 보면은 그 의미의 가닥을 잡으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한 마음. 이렇게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구 행성의 운명이라 그럴까요? 인간들의 탐욕의 소용돌이 때문에 이렇다 할까요? 이 경법이 삿담마라 그러는데 누군가의 마음에 와서 닿아서 그렇네, 그렇구나. 그 정도의 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대단한 선근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는요, 뭐냐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 이웃이 고맙고 내가 태어난 이 나라가 고맙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마다 닥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내 나라가 고맙고, 거기다가 말하는 자유, 글 쓰는 자유, 나의 인권을 지켜주는 이 제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다가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압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법을 만나지 못하면 끈이 풀리지 않습니다. 홀이 유차이면 청기 성격일 뿐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스승을, 삿담마를, 나에게 정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환경화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 자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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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가도 모르고 저 사람한테 가도 모르고 고민하던 중에 저 이영만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야, 환경은 이런 것이야. 아이고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나니까요. 내 내리를 번개처럼 스쳐가는 그 희열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에드워드 김, 인공지능의 선구자입니다. 휴즈라고 하는 그 회사에 21명 가운데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역력히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 지금 제가 들어보면 바로 저 얘기입니다. 환경화에. 내가 만약에 말이야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찔하다 그럽니다. 1934년생인데 칼 세이건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자 동년생입니다. 아찔하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울산에 갔을 때
루파 수냐 수냐타이와 루파라는 공적 시색 색적 시공 하면서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을 얘기할 때 네가 그 자리에서 그랬지. 예스. 너 그거 내가 캐시 100억 줄 테니까 팔아라. 박사님, 1000억을 준들 어떻게 팔고, 만억을 준들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예스, 오케이, 됐어. 이런 이력에서부터 선수행의 세계적인 선구자인 우조티카 사야조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얀마에서만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 선수행의 실참 수행자로서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테라와다 불교의 큰 스승입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그때는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어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10일간을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는지 그때 그 당시에 그때 만날 때는 그 어른이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느끼게 됐죠. 양반이 여러 얘기를 했는 중에서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압박이 쫓아 살라고 빨리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도록 해야 정법이라는 이 법이 내 의식 안에 들어오지 바쁘면 안 된다. 바쁘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놨지만은 하시는 얘기가 바쁘다고 하는 거는 제정신을 잃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아세와나짜 발라낭 어떤 경우라도 대묵지 못한 인간하고 천리만리 떨어져라. 가깝게 하지 마라. 이 자기 말이 아니고 부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들의 6개의 감각기관에는 컨셔스네이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뜻. 의식은 사람과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의식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좋은 의식은 좋은 의식대로 전달이 되고 나쁘고 못된 말, 행동은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정말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간절히 해주면서 10일간 수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희한한 일이죠. 지나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지 말아라. Here and now. 아까 찰나생 찰나멸하는 말씀을 했는데 나의 삶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서 없어졌고 오지 않는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노라.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에 집중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다 해서 내일 당장 너에게 죽음의 신이 너를 찾아온다라도 꼼짝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밤낮을 모르고
열심히 수행하는 자를 한낮의 슬기로우님 고요한님의 고요한 해탈의님이라 나는 부르리. 이야, 멋있었어요. 이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미얀마에 3, 7일 동안 수행을 갔습니다. 21일간 참 좋은 골든타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나는 우조태가 사야도님하고 약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교수들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미얀마에 아주 많습니다. 숲속에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오늘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왔는데 연초가 됐으니까 1월달입니다. 우리 도반들에게 얘기 한마디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유, 미스터 황은 다 알면서 뭘 했는지 또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아유, 제가 아는 거하고 우리 도반들이 듣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말아라.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지 말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을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그것을 알고 수행해야지.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죽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래서 그대에게 만약 내일 죽음의 화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꼼짝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열심히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를 한밤의 슬기로우님 고요한 해탈의님이라 부르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내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말하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고 있지요.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라니까요. 왜 착각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그 업이 번뇌심이 돼가지고 그 번뇌심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에?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 사카야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헤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카야, 그동안 내 심부름 해준다고 고생이 많았지.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너를 혹사시키는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미련 없는 작별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회가 매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예?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과는 아무리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이 들 대로든 그 대상이 내 식구가 됐든 자식이 됐든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헤어진다라고 했을 때, 갈라진다라고 했을 때에 왜곡되게 집착한 자기의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면 사처가 자기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삿담마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번뇌심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아비자라고 하는 이 아비자를 비자로 서늘은 시기면은, 아하, 그것은
번뇌라는 요놈이 만드는 전도망상에 내가 불모가 돼서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뭐냐 그러면은 사성제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성제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신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두카,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안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두카. 그렇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일순간 나에게 갖다주는 그 호화로움. 돌과 돌이 팍 부딪히면 그것을 석화강 줄기라 그러는데 반짝하는 그 순간 내 밑에 닥쳤다 하는 그 즐거움이, 그 쾌락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염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과야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과학의 현실성에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100조 개의 세포. 우리의 머리에는 뇌신경세포가 1000억 개나 있습니다. 1000억 개. 이 1000억 개가 있는 뇌세포의 하나하나에는 개별적으로 시냅스라고 하는 고리사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저 말이 무슨 말이다, 이 말이다, 저 말이다, 나를 꾸짖었다 하는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뇌에서 뇌신경세포로 지나가는 시냅스가 통과를 했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알게 됩니다. 1천억 개나 되는 여기에 하나하나의 세포에는 1000억 개에서 1만 개의 시냅스가 고리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80여 종이나 되는 호르몬 분비가 내 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몸이 항상 있느냐 하면 이것도 에너지가 소진되면 힘이 없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이 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꼭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불가사의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말 하고 도대체 이렇게 내 몸을 써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내가 왜 금지옥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내 입이 아름다운 말을 하려 해도 모자라는 판에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악한 말하고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고 중요해야 할 말은 유싱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템페타. 대성불교에서 25년 전에서 30여 년을 공부해도 페타라는 이 템페타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10개의 족쇄를 끊으면 우리는 아란이 되는데 우선 9개는 놔두고 밑에 보면 사카야 디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얘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몸이 정신과 육체가 결합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만약에 나라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저것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며 무엇을 그렇게 얼마 동안 묵고 마시고 하려고 그 야단법석입니까? 예?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는 존재가 아니고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끝없이 시원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윤회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이 몸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윤회가 어떻게 되는가? 얘기했잖아요. 안한 따라 빠짜요. 이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안한 따라 빠짜요.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 아찰나, 그것을 칼로스 물리는 시간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도 용납하지 않고 찰나생 찰나멸을 또 생을 또 붙잡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한 그것이 과보가 돼서 다음 생을 붙잡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찰나생 찰나멸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100만 여종의 단백질 자루를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데 생각은 전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일전자리 동년님보다 못한 거기에 탐착심을 일으켜서 자기 정신을 잃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질주하는 중생들의 그 모습이 부처님 보니까 눈물 안 흐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압니다. 물론 명확하게 안 것도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철저히 알고 지혜로 알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통과를 하고 나니까 내 내리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여러 정보들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따까리만 탁 끼면은 그냥 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놀랍네요. 놀랄 때가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 끌려가는 윤동주의 말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끌려가는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가야지 불려가는 삶이 안 됩니다. 신은 대단히 인간의 마음을, 혼탁한 마음을 맑게 해주고 내 정신 상태를 개혁을 일으켜주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인생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그 기가 막히고 그 축복받은 인생 자체가 불법난봉이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요, 정법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 삶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대통령을 하면 못하며 재벌을 하면 못하며 숨 딱 떨어지는 순간 전부 다 없어지는데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전도몽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번뇌심에 점철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는 이 자신을 이렇게도 내팽겨 두는가?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지정념하면서 미련없는 작별을 그는 이 시집이 54개는 저의 창작시고 54개는 내가 좋아하고 항상 암송하고 독송하는 시들로 108개로 해놨습니다만은 엄청스럽게 내가 보니까 나에 대해서 칭찬과 찬탄에 찬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 보살이 잘합니다. 옆에 앉혀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 보면 불교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핵심적인 과제, 원이 뭐냐 그러면은 좋은 것은 탐착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것은 자기의 무지 판단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모하라 그래요. 모하. 인간의 모든 삶의 질과 목적은 이 탐진치 세 개밖에 없습니다. 니르바나를 어떻게 해서 이룰 것인가? 이게 방송에 나갈 건데,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불자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확실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얼음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불교를 종교 하는데 종교라고 하려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무슨 수식어?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그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종교하면은 특별한 하나의 대상을 믿는답니다. 마호메트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알라를 믿어라.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부처님은 뭐라 하셨냐? 믿지 말랍니다.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을 들으랍니다. 수타마야 판냐, 친타마야 판냐, 바와나마야 판냐. 내 말을 듣고 네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듣고 실험을 한번 해보라. 익스프로멘탈 프루. 실험을 해보면 내가 말하는 그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만 받아들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문사수 수행이라고 그래요. 듣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 바와나마야.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고 하는 부디즘이저도 크는 그 일라이트먼트라는 그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인지 환경화를 착하게 봐서 그러는지 아니면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런지 미국의 어떤 분에 의해서 그것을 2년 동안에 걸쳐서 3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아마존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152개국의 영문 번역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매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이 이별의 노래를 하실 때에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반다가마라는 짭발라 탄묘에서 이별의 노래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는구나.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보면 내 나이 무르익어 나의 수명은 한계에 달했노라.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어디서로 삼았노라. 비구들여 부디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그리고 이 법과 율에서 게으르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형성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이것을 현대과학에서는 엔트로피로라 그랬고, 맨 처음 부처님의 제자 5명 중에서 꼰단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맨 처음 한 말이 2600년 전에 흐름 속에서 엔트로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과학 용어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니까 꼰단냐가 생성된 것은 모두 다 소멸하는구나.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깨어난 부처님의 5 제자 가운데에 안야꼰단냐가 1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귀 밝은 사람과 귀 어두운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총명한 사람에게는 말의 우자만 띄워줘도 혀가 음식 맛을 알듯이 금방 알지만은 무지한 사람에게는 국자가 국맛을 모르도 알지 못한다. 서울에 있는 우리 윤 총장님이 저 붓다를 써가지고 쫙 다 훑어봤습니다. 뭐 다른 건 잘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보다도 저 표현이 잘 돼 있다. 그러면서 하나 딱 지적을 해줬는 게 방금 이 얘기입니다. 태어난 존재는 무엇이든지 다 소멸할 뿐이다. 예? 21세기 과학에서 생성된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부 흩어지고 소멸된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발걸음은 사학처로 가는 발걸음에 바쁠 뿐이지 명제의 길로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지정념에 대해서 경에 나오는 한 구절만 더 얘기해주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탐진치 삼독이 없어져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대자유입니다. 대자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경전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 정지정념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즐거움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그는 탐욕에 마음이 묶여 해탈하지 못하리라.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괴로움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그는 마음이 정오와 성냄으로 기울어져 해탈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대지혜자께서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이 느낌을 평화롭다고 말하셨지만 이 또한 맞들여 매달린다면 그는 해탈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수행자가 열심히어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정지정념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그는 금생에 번뇌가 다할 것이며, 그러나 번뇌가 다한다 그랬잖아요. 정지정념이 있을 때는 다른 번뇌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전에 어떻게 해놨나 하면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마음챙김을 거머쥐고 마음챙김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챙김에 확립되면
그 수문장의 힘으로 인해서 외부의 다른 불선업이 내 마음을 침범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사주띠가 있는 순간은 전부 선업입니다. 사주띠가 없으면 나는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번뇌심의 속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머쥐고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는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끈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렇구나 명확하게 나의 스승이 딱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정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정진을 하게 된다 했을 때 선업이 일어날 때는 그 선업을 지속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불선업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일어난 불선업은 잘라내고 사라지게 해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이도를 일으켜서 사정진을 했지만은 그것이 버릇화되고 습관화되면 내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선업이 내 의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말아라.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지 말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을 그때그때 잘 관찰하고 그것을 알고 수행해야지.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래서 그대에게 만약 내일 죽음의 화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꼼짝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열심히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를 한밤에 설리로